오늘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덴마크 소유의 땅인 그린란드를 사서 미국의 영토로 삼고 싶다는 뜻을 기사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린란드는 북극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영토 중에서 약 40% 정도가 돈을 주고 산 땅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처음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는 고작 동부의 13개의 주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들어서서 이 미국이 서부의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알래스카가 1867년에 이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한 평에 $5 정도 되는 거에 산 거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땅을 돈 주고 사느냐, 냉장고를 산 거냐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알래스카의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엄청나게 묻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차지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에서만큼 땅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주제는 사실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세오경이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성취하게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취라는 성경의 주제는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땅의 약속,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셔서 그 땅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독일의 이 구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20세기의 최고의 구약 성서 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폰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폰나트는 처음으로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 대신에 육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 모세오경이 완전해지려면 여호수아까지 한꺼번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 약속이라면 여호수아는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육경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낱말이 중요한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요, 종종 성경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땅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전체에서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까지 아울러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유형론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말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봤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땅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할라라는 말로 신명기가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나할라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할라가 신명기에서 어떤 말로 번역되었냐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즉 이 나할라라는 말은요, 기업,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 유업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이 땅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셨어요. 즉 이건 되게 신명기적인 어떤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개념을 상속자, 상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곧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신명기에서 이 나할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서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뭔가요? 나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죽을 때 나에게 뭔가 물려주는 상속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유업을 받는 자, 기업을 받는 자, 상속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바울은요, 사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땅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신약을 더 뒤로 갈수록 히브리서는 이 개념을 더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말로 히브리서가 또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주제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요한 주제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유형론적으로 신약 성경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약속은요, 결국 약속은 하나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기독교의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정말 어떤 시작이면서 최종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바로 약속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기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이 약속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또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 두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정말 나에게 보장된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보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예수만 믿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구원은 확실한가? 나의 구원은 지금 현재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그 질문에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이유는 그 질문이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신학을 하셨건 신학을 하지 않았건 간에 이 질문 자체로서 아주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지금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유산 기업이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그 땅으로 무사히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9절밖에 안 되는데도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제가 임의로 나누어 본 것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한번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자,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땅으로 가라. 자, 땅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기 성경이신 분은요, 땅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곳이라는 말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밟는 장소,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면 밟는 땅이란 얘기죠. 자, 4절입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자, 땅에 동그라미.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에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마지막 이제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자, 거기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2절에서 6절은요, 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낱말로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7, 8, 9절에서 이 땅이라는 말이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땅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7절에서 9절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7절에서 9절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느냐? 땅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앞에 화면에 있듯이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부모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7절 말씀은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절을 보면 또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7절은 그냥 토라라고 하는데요, 8절은요 토라의 책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록된 어떤 성경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기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 때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에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라는 2절에서 6절의 주제와 7절의 이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오늘 말씀을요, 이제 문맥적으로, 문학적으로 볼 때 6절, 8절, 9절에 각각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반복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임의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나눠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6절과 9절은 뭔가 바깥을 감싸고 7절, 8절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바깥 부분에 이 A와 A 다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할 거래요.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 7절에서 형통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요셉 그 본문 속에서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통은 요셉에 나왔던 말과 히브리어로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예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형통이라는 말은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샤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샤칼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make wise 또는 have insight. 그러니까 현명해지다, 통찰력을 갖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샤칼이라는 말은요, 때때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요,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말을 이번에는 이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보면 6절 말씀에서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지혜롭게 행해서 결국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맥락에서는 뭐가 결국 형통한 거냐? 형통은 결국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그 기업을 마지막에 차지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마지막에 한 방으로 그 땅을 얻게 되면 그러면 형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에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7절과 8절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에 동사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무슨 동사가 나오나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키라는 말하고요, 또 뭐죠?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두 동사가 함께 쓰이면서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형통,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명령형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상했어요. 이 말씀 계속 읽는데 어느 순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느냐? 2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그 땅으로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즉 네가 가기만 하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죠? 5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해.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너와 내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떤 거예요? 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6절은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7절부터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기 위해 토라를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2절부터 6절 말씀만 읽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땅 점유를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데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너희들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2절에서 6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을 차지함은 약속이냐? 아니면 율법 순종이냐? 라고 단순화시켜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양극단적인 질문을 정말 안 좋아해요. 제가 이런 교리적인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타당한 질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음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본문이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함이 약속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 행함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7절과 8절 말씀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주겠습니다. 자, 시작. 네, 8절은 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7절과 8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접속사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낱말 때문에 2절에서 6절과는 다르게 7, 8절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번역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되게 사실 단순한 말인데 르마안이라는 낱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르마안을 so that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번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르마안은 보통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말이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는 목적을 이끄는 부사절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목적 문장을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관찰해 보면 한글 성경은 7절과 8절에서 지키라, 행하라
라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한 번도 명령형으로 서술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절대로 명령형으로 안 나와요. 7절은요, 영어로 생각하면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앞부분을 명령형이 아니라 이 부정사처럼 번역해보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지켜 행하도록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투부정사로 한 거죠. 지켜 행하도록. 너는 토라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후반절도요, 이 르마안이 나오는데 이거를 목적을 이끄는 문장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문의 문장대로 지역하면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뉘앙스와 강조점이 그러니까 조건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서, 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의 행함이 강조되기보다는 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르마안을 목적을 이끄는 문장으로 8절에도 적용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이해해보면 8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번역하고 개역성경을 비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역시 원문에는요 7절처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이 8절에도 명령형으로 원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지키고 행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원문에 따르면 토라에 기록된 대로, 즉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요, 이 화면을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행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의 묵상, 네가 말씀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한 가지의 명령과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순종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묵상은 행함을 야기하는구나. 즉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푹 빠져 들어가다 보면 말씀의 행함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도출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참으로 그때에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결국 오늘 말씀 8절에서 명령형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형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말씀의 행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의 길도 평탄해지고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성공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성공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묵상이 명령이고 묵상이 해답이라면 그 묵상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이라는 말을 내면적인 명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가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영어로 하면 여기 앞에 있죠? growl이에요. 혹시 growl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growl. 이 똑같은 동사가요, 이사야 31장에도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하가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게 하가예요. 우리는 이사야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이 똑같은 동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 이 하가라는 말은 결코 내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내면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즉 이 하가는요 1차적으로는 의성어예요. 의성어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하면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거고요. 사람 중에서 나쁜 놈들이 하가하면 음모를 꾸민다고 번역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의인이 하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가하면 주보에 있듯이 read in an undertone, 즉 낮은 소리로 낭송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즉 말씀을 속삭이는 것이 되는 거죠. 중얼중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가라는 말은요, 마음속으로 명상하고 생각하는 내면적인 묵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낭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낭송하는 거 입으로. 즉 마음이라는 내면적인 요소보다는 입이라는 외면적인 요소를 갖는 말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마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또 생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입이라는 요소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오늘 여호수아의 8절 말씀이 더 잘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라. 즉 하가라는 말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평행되는 거예요. 즉 묵상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하지 말라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은, 이 묵상의 시작은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낭송하는 거죠. 계속 중얼중얼 낭송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암송된다 싶어요. 즉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더 나아가 암송하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됩니다. 즉 묵상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 1장 8절의 새 번역은 마지막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의 의미는,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묵상은 뭔가 내면적인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정도의 의미가 된다 싶고요. 하지만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이 으르렁거리다 해서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외면적인 거예요. 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번역은 마지막 최종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본질적인 의미로 출발하면 이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막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일단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요, 계속 읽고
계속 중얼중얼대고 계속 뭔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뭔가 몸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이 말씀 묵상의 시작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라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의 중심은 결국 율법의 말씀을 묵상, 낭독하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입으로 낭독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묵상은 결국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제가 유지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그저 내 생각과 내 간구, 내 한탄을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독하는 것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아요. 즉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맥락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강하고 어떤 것을 담대하라는 것이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 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라는 맥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7절 이하가 보여주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오히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왠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세계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진짜 순진한 것 같고 세상을 모르는 것 같잖아요. 말씀과 현실은 다르지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부딪히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영악하고 다 얍사 빠르고 다 새치기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 라는 맥락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7절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 강하게 나가라 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명령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시편과 연결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다. 시편에서 중요성은요, 이 율법을 또 주야로 묵상하는 데 강조가 있지 않고요, 시편 1편은 또 뭐에 강조가 있냐? 우리의 행복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또 강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를 따져가다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항상 입으로 낭송하고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이 하는 말의 주어가 나, 너, 세상보다는 여러분의 입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더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기 전에, 머릿속에 두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